다양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생을 마치게 되는데, 구세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의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예언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고,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최초의 순교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였다, 사랑의 사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초라하게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그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스토리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딱 한마디로 그냥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같이 생활을 하는 그 모세의 그 모습, 아니 또 왕궁에서의 그 생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에 나가서 40년, 정말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지만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간단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가 950년을 살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살았죠. 그 당시에는 뭐 오랫동안 살았어요. 평균 나이가 90입니다. 평균 나이가 90. 아담이 930, 셋이 910, 에노스가 905, 게나니 910, 평균 나이가 900살. 상당히 장수하는 그런 시대였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아시죠? 969세 무두세가. 187세 아들을 낳고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 노아는 950년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근데 노아는 의인이 아니지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 10절에 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말인데, 노아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자,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호칭을 정말 분에 넘치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 노아의 그 의인됨과 그 완전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지요? 누구지요? 에녹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에녹이 생각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내용이 에녹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노아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1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얼마나 부패해 있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멸하시겠다. 멸하시겠다.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노아로 하여금 뭘 만들려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자, 그럴 때 이제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7장 5절도 한번 볼까요?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짐승을 방주 안으로 들어보내라는 말씀을 들은 뒤에 노아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초점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어요. 좌지우지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까지 아주 분에 넘치는 호칭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 메시지에 다른 건 없습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롭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아까 읽었지만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올해 읽지 않았지만은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은 보지 않고 그저 얼굴이 예쁘고 육신의 몸매만 보고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웬만하면 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근심할 정도로 한탄하실 정도로 지금 세상이 부패되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방식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 세상의 방식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장악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말씀대로 키워야 된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그리고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면은 공부가 다냐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 공부도 잘해서 또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공부가 다냐 그 말이에요. 또 뭐 재능이 많고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한다고 그게 뭐 다냐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도요, 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까?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요, 세상의 그 소리들이 막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럼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방식이 그냥 내 삶을 장악해버려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며 그 앞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방식에 장악당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그 가치관이 자리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고민이 이건 아닙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방식이나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사실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돈이 된다고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옳지 않은 일이면은 돈을 많이 준다 하고 돈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되지요. 손해 나는 일이지만 옳은 일이라면 또 그래서 하는 것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참 우리가 고민이 많아요. 왜? 세상이 그만큼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세상의 방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아내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때에 노아에게 뭘 지시하냐면 방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방주가 작게라도 합니까? 그냥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그런 배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다.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한 규빗이 보통 45cm거든요. 45cm. 한 규빗하고 보통 이렇게 팔꿈치에서 요걸 얘기해 4. 여기 한 45cm 돼요. 300규빗이면 135m입니다. 너비는 50규빗, 22.5m입니다. 높이는 30규빗, 13.5m입니다. 학자들의 얘기는 무게가 한 2만 톤 정도 된다. 2만 톤 정도. 그 방주가 3층이에요. 한 층이 축구 경기장 1.5배나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요. 아주 거대한 선반, 뭐 어떤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예요. 그런 배. 지구상에 17,600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둘씩 계산만 해도 35,000마리입니다. 35,000마리가 그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의 식구들 들어갑니다. 또 먹을 양식, 1년분의 그 양식이 그 또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든다는, 그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반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비가 옵니까? 비도 오지 않아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비가 올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더 미치게 있는 거는 뭐냐면, 배라는 것은 어디에 져야 됩니까? 해안가나 바닷가에 지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에요? 산 꼭대기에요. 도저히 그건 뭐 이해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냥 방주만 짓는 거예요. 방주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저기에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살라고 그러지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저 말씀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너와 같은 그런 믿음이 오늘날에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쳐요.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밝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 소리에 귀가 밝아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가정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반석을 굳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계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삶이 달라질 수가 없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로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좀 맞추고,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좀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좀 맞추고 나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는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그래도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도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25년 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17세에 꿈을 주셨던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13년이란 또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가게 되면은, 때론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왜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자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30장 잘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절에 보게 되면 가사는, 그 3절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주님은 틀림없기 때문에 주와 함께 가겠다는 그런 신앙. 주님은 틀림없이 때문에 주와 함께 갔다는 신앙이 바로 이 찬송가 430장의 그 가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요. 부패한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열어가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혼탁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점령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 목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가 감동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화정모의 모든 손들 머리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남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